하나님의 그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 여러분, 대강절이 뭐냐면 성탄절 있기 4주절을 이야기해요. 4주 주간을 말하는데 대강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되어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일이고요. 또 그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면서 다시금 이제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매일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면 반대로 행동해봐라. 행동하면 믿게 될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길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 행동을 한번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님이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증거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요 무신론자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베세다의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 겸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먼저 맹인을 고쳐주신 말씀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자, 22절, 2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베세다가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런 여러분 어촌이에요. 주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한 맹인을 주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붙여주는 게 아니라 동네 밖으로, 그죠? 데리고 나가서 침을 눈에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통 주님은요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이번 맹인에게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셔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성경에 여기는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 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베세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능력,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배척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베세다에 베푸신 은혜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다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끝내는 불신앙으로 나갔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향해서도 매우 진노한 적이 있으셔요. 마음이 사탄에 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화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기를 거부한 베세다 사람들 보세요.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맹인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치료해 주죠. 이건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길 거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멸망과 심판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을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금하신 거예요. 들어가지 마. 그죠? 이건 뭐예요? 그만큼 베세다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요 마침내 은혜를 거두실 날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님을 환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자기한테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오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착각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은혜임을 기회 주시고 구원의 기회 다 주십니다. 그러나 거듭 소망하며 믿기를 거부하고 또 후에 복음을 영접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베세다 사람들처럼 은혜를 거부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으실 건 지금 은혜 받으실 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베세다 사람한테는 은총을 거두셨지만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길 간구하는 맹인한테는 치유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거든요. 그죠? 이때 우리의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오늘. 이에 그분의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게 희한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사건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안수해 주셨을 때는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죠? 첫 번째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실 땐 일단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두 번째 완전히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신 방법이 여기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해 주신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죠? 본 적이 없죠. 왜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해 주셨을까? 주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맹인에게만큼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셨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완전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서서히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태신앙과 또 저처럼 중간에 믿고 이렇게 개척신앙은 영적 체험이 달라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배드린 사람들은요 잘 못 느껴요. 갑자기 이게 반전되는 어떤 그런 회심적인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맞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가진 영적 체험만 옳다고 주장하시면 영적 독선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체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참성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진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막 급진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믿음이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감싸줘야 되고 또 의견이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걸 밝히 봤다 그래요. 여기 주목하다는 건 정신을 집중해서 본 거예요. 예? 막 집중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정신을 집중해서 보니까 캄캄하게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완전히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력을 완전히 취해 주셨다는 표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과 구원의 특징을 잘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처음 안수하실 때는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됐다. 너 지금까지 전혀 못 보지 않았어? 그 정도로 만족해? 이러지 않았다. 그래, 안 보여?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 같아? 한 번 더 흡수해 주시면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덩어리를 고쳐주실 때 평생 말을 못했어요. 근데 단번에 말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가복음 8장에 그 배고픈 군중들, 이방인들 있죠? 그들을 먹이실 때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줄이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다 완전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2세대들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맨날 흔들리지 않습니까? 맨날 책만 받기도 하고 그런데 불신앙으로 나갈 때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위대한 산으로 다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막 끌고 가려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뭐 그죠? 또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막 대답을 해요. 여러분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헤로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영이 환생한 걸로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의 행동과 그 능력이 그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건 모세의 예언을 말씀하시거나 복음을 증거한 그 모습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대망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수천 년을 기다렸잖아요.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오늘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독교의 창시자, 성인군자, 선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해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이상해요. 자, 사람들 평가를 들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그런데 그들이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주님이 알고 싶은 건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인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구원의 참 신앙이 없다면 절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제자들마저 예수님 세례 요한 같아요, 엘리야 같아요 이러면요,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포를 하셔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은요,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만 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바로 믿는 건 참 중요해요.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주님을 기복적으로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믿은 것처럼 내 출세를 그저 보장해주고 내게 물질적인 축복 주고 아니면 질병을 고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들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해 주셨어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시간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공자나 석가 아니면 이슬람 창시자 그 마호메 중에서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 있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무너져요. 우리 삶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자체가 헛된 일이 되어버려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 수라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믿기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강하게 반대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요. 베드로한테 뭘 수제자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반대했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면류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영광은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33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뭘까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것. 세상 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먼저 추구할 때도 많고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책망받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늘 영광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고난도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늘 영광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 유명한 제자도예요. 우리 그 제자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이야기해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탐욕, 내 주장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35절, 37절에는요.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예수님을 믿을 때요 각양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 여러분 주일 성수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희생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11조에 각종 헌금 드리는 게 쉽습니까? 경제적 어려운데 그것도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 자체가 따르려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 모든 고난, 그러니까 올바로 믿으려 할 때 따라오는 고난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바로 믿으려고 하면 마귀와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 바울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서 제가 오늘 그 설계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네, 노크라운이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봅시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자 시작.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내하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장차 재림에 주러 오실 때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신대요. 그럼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돈, 명예, 권력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은혜, 주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공로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참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장차 재림에 주러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위험하죠.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를 벗으면 큰일 납니다. 제자는요 제자의 길을 벗어나면 위태로워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오늘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라고. 노크로스 노크라운 여러분 정말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고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걸 믿고 함께 축복의 길임을 믿고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대간절에 우리 뒤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노크로스 노크라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찬양 기도할게요. 네, 기억하세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